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모든 만물이 살겠다고 우미 트고 싹이 나는 모든 식물과 생물들이 다 살아나는 이 계절에 우리 주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살아나는 이때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언덕을 향하여 가셨어요.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시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마냥 우리가 좋아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좋은 계절에 우리에게는 아름다움을 주셨지만 또한 주님은 그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골고다를 향해서 가셨다는 것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자기 십자가를 바르게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느끼고 그리고 보답하는 믿음의 실천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더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때가 되자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그저 목에 걸고 다니고 아름다운 장식품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십자가에 죽는 이 사형틀을 이야기하면 아마 듣기도 싫은 이야기고 가장 잔혹한 죄인이 죽는 사형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죽는다고 이야기할 때 같이 따라다녔던 주님의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는데 예수님이 가장 잔혹한 죄인이 죽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아마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가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직업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향 땅을 버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처자식이 있는 가정의 가장들을 향해서 제가 우리 이 집사님, 김 집사님 나를 따라 제자 훈련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 차를 타시고 이제 먼 곳으로 저 부산이나 어디 가겠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여러분 가정을 돌보지 않고 생활비를 보내지 않고 또 자녀들이 있는 아내를 두고 그리고 여러분 3년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우리는 한 자리씩 할 거야.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비서실장도 되고 정책실장도 되고 다 이런 한 자리씩 그런 수석 자리에 앉아서 출세할 것이라고 아마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어머니도 우리 아들들 하나는 좌측에 하나는 우측에 주님 앉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부모들도 그렇고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출세할 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내가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제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인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 제자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십자가를 지고 죽다니요? 말이 되는 얘기면 우리 지금 뭡니까? 3년 동안 다 처자식 버리고 직업 버리고 고기 잡는 거 다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3년 동안 열심히 훈련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 그리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속으로 이런 말을 하지만 우리가 성공할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죽으면 우리 뭡니까? 제자들은 뒤통수 맞은 격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안 됩니다. 무슨 말씀하시 그렇게 하십니까? 죽다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가끔 예수님을 만류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 9절 2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여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 지는 일이요,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도리어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주님의 제자들이 또 베드로가 안 됩니다라고 할 때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일, 너희들은 너희들 출세한 것만 생각하지, 너희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통령 되면 너희들 출세할 것만 생각한다. 이게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 사람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주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고 십자가를 방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일이요 사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곧 사탄의 일인 것입니다. 종종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리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십자가를 방해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 베드로처럼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 육신적인 생각이 지배하는 삶을,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는 일,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사람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때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순간 속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하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 줄 아느냐 라고 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시고서 그 다음에 진짜 제자가 걸어야 할 길이 뭔 줄 아니?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자기는 본래 가지고 있던 옛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옛 사람, 그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 아닙니까? 이것을 부인해야 된다, 이것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육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그리고 이익, 그리고 정욕과 자기 계획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참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셨으면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기 부인,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내가 왜 세상에 내려가? 내가 하나님인데 왜 십자가죠? 내가 하나님인데 왜 매를 맞아야 돼? 라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는 부인을 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기 부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다 내려놓고서야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지금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3년 동안 그렇게 다녔는데, 주님이 죽으신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뭐냐 말이야. 출세하려고 따라다녔는데 이게 뭐냐 말이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참된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야. 그게 진정한 제자다라고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있다고 하면 나 자신 아닙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이렇게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해 자기 고집, 자기 어떤 그런 것들, 신앙생활하는 데까지도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는 목사님이 이야기해도, 장로님이 이야기해도, 누가 이야기해도 나는 오로지 주일날만 교회 갈 거야. 자기 자신이 아예 그냥 그렇게 세워놨어. 여러분, 자기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이름이 있고 세상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이고, 근데 교회에 와서 허드렛 일을 하고 교회에 와서 이런 일을 할 때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쉬운 일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교회 이렇게 리모델링 하면서 작업복을 입고 일도 못하면서 옷에는 막 이런저런 페인트가 묻고 폼이 묻고 이제 그래가지고 지저분해지고 막 같이 먼지 쓰고 막 같이 옆에서 같이 일하니까 여기 교회 목사님이 어디 계세요? 찾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나중에 제가 목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일이 뭡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는 부인, 주님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죄악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그게 십자가의 길, 주님의 제자의 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종려 주일에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와서 가정 잘 되고 복 받고 자식 잘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나온다고 하면 이건 정말 큰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교회 나와서 열심히 가정 복 받겠다고 나왔는데 행여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게 뭐야, 교회 가서 잘 된다고 교회 나왔는데 가정에 또 어려움이 생겼네, 별수 없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내려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는 일, 이보다 더 힘든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 시대가 되면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 후서 3장에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내 몸 내가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말세가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한대. 너무 사랑한대. 여러분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결혼도 안 하잖아요. 다시밖에 싫고 나 혼자 행복하게 살려고. 근데 행복한지 모르겠고, 혼자 사는 게 행복한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러분 아기를 안 낳잖아. 내가 왜 이 어려운 시대에 아기 낳아가지고서 너를 위해서 내가 왜 희생해? 나 혼자 사는 것도 나 혼자 그냥 행복하게 살래. 그게 아기 안 낳는 거요. 고생한 너를 위해서 고생하기 싫으니까. 이 말세. 여러분 이게 이 세상 지금 사회적인 문제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문제 아닙니까 이거? 왜 자식을 안 낳아? 왜? 물론 세상에 살기 힘들다고 그러지만 사실 깊이 알고 보면, 따지고 보면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 안 하겠다는 건 나는 나 행복하게 살다 가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 말세입니다. 말세 이런 징조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때가 오면 이게 마지막 때로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전부입니다. 자기가 전부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데, 자기를 내려놔야 되는데, 자기가 손해를 봐야 되는데, 자기가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옛사람의 죽음을 뜻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입니다. 욕심, 유혹,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 그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건 자기 안에 있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에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고는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썩어 죽으면 싹이 나고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으로 옷을 입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살아나고, 내 꿈이 좌절되어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육의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육의 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요, 늘 죽었어요. 날마다 죽었어. 그렇다고 자살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바울이 날마다 자살할 생각만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 그게 아니라 바울은 날마다 죽었어. 뭐가? 정과 욕심으로 살아나는 옛사람이 계속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죄 짓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육신적인 거 아닙니까? 그럼 바울 같은 사람도 그랬어요. 이쪽에서는 자꾸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자꾸 옛사람이 계속 살아서 마음에서 두 법이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면서 바울이 그런 탄식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착하게 살아야지, 이제 바르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또 세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만 또 담배 피던 사람들, 예를 들면 담배 피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내가 담배 끊고 내가 이제 깨끗하게 담배 안 피고 살아야지 결단했는데 얼마 한 이틀 지났는데 3일째 되는 날 몸이 피피 꼬이고 담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한쪽에서는 안 돼, 뭐 피면 안 되지. 여기서는 피고 싶다. 요 마음이, 두 법이 자꾸만 마음에서 싸우는 거예요. 바로 그것처럼 바울이 그런 고통과 아픔을 안고 고통하고 탄식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로마서 7장의 말씀 아닙니까? 자기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없어요. 걸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주님의 제자로서 훈련 3년 동안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가. 손해볼 것 같으면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면 예수님하고 멀찌감히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엿보면서. 여러분, 이득 볼 것 같으면 예수님 곁에서 주님 그러면서 옆에서 막 붙어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손해볼 것 같고 불이익 당할 것 같으니까 멀찍이 따라갔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멀찍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런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으로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 모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승하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 하늘 보좌를 버리신 마음, 그 마음을 품으라. 그래야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고 또 손해를 보는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마음 먹어도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알지만 성령 받지 못하면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큰 힘을 얻을 거야. 어떤 힘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힘, 주님의 제자로서 사는 힘,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힘, 이런 능력을 성령이 임하면 받게 될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예루살렘, 더 나아가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잘 전하는 제자가 될 거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일 몇 발자국 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그 길을, 제자의 길을 걸어가다가 순교하는 그 끝자락까지 간 거예요. 순교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일을 갖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지만 여기 계신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 십자가를 정말 질 수 있는가? 마음은 아멘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님의 십자가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넉넉히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손해가 와도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려주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